저를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펼쳐지면서 이 말씀이 탁 가슴 속에 그냥 있는데 그냥 가슴에 이 정수 비수를 꽂듯이 꽉. 아멘이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비수같이 여러분 가슴속에 꽂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생활과 환경 속에서 능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용솟음 쳐지는 귀한 은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오늘 성경 말씀 속의 내용을 보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 성어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전무 후무 이렇게 얘기한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단 한 번의 사건.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이렇게 들었던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안 듣습니까? 듣는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렇죠? 내가 귀가 짧아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우리 소리를 다 듣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이와 같이 들었던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전에 내가 지난주 주일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 강권적 통치, 물론 강권적 역사 속에 이 전 세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요구될 수 없는 아주 그 영역적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를 만들고 자연을 다스리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지만 인간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협력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나보고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도하러 내가 갔더니 몸은 내가 갔는데 역사는 성령이 다해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뒤집었고 그 사람에게 체험을 주셔서 예수 딱 믿게 했단 말이지. 결국은 성령이 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역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사역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 속에 이미 다 허락해 놓은 거, 우리 자유의지 속에서 역사해 놓은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으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밥 먹고 여러분 옷 입고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이 정말로 주권 속에 있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이런 어떤 자연적이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이죠, 시간을 멈추며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다 깨시면서 기도를 응답한 거는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다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리는 다 듣고 계시지만 이런 커다란 역사는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돼. 두 번째,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응답은 처음 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폭이 있고, 할렐루야, 넓이가 있고 크기가 있다. 믿습니까? 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적은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큰 역사와 적은 역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에게 소리를 들으시고 큰 걸 응답하실 때도 있고 적은 걸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한계점이 없다는 거죠. 처음 들었고 후회도 없다라는 얘기는 이 다음에 모든 부분이 다 막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렇게 인간의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까지도 응답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감기는 고쳐질 줄로 믿는데 암은 고쳐질 줄로 믿지 않는 것. 감기를 고친다면 암도 고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100만 원은 주실 줄로 믿는데 100억은 주실 줄로 믿지 못하는 마음. 물론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는 건 무조건 기복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복주의, 완전히 신앙이 그걸로 세팅됐으면 문제가 있으나 성경 속에서도 순간순간 기복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복을 구하라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도 나타나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한계가 없다. 우리의 믿음만 제대로 돼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만 제대로 있으면 큰 기도, 놀라운 기도, 기적의 기도도 우리 주께서 몽땅 다 응답하실 수 있다는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것도 응답하시고 적은 것도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큰 거를 응답하실까? 그 시대적 내용과 상태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 긴박성. 뭐라고요? 긴박성. 지금 이 태양이 떨어지고 달이 뜨고 날이 바뀌고 하면은 안 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 시간에 해가 져버리면 안 되는 절박성이 그 가운데 있었다. 긴박성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긴박성. 그러니까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정말로 절박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입장을 다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려고 긴박한 상황 속으로 여러분을 몰아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태양이 떠오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가장 깊은 밤.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99도 아니고 100살의 아들을 탄생해요. 몇 살에? 100살에. 10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늙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반면에 믿음이 대단하다, 이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100살이라는 표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긴박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긴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셨다. 두 번째는 이 긴박성이 있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긴박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무조건 기도는 기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태양이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오늘날 같이 과학적으로 이걸 다 알았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다 알았으면. 지구야 멈춰라 그랬지. 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거든.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거든. 지구는 둥글거든. 옛날에는 네모 평퍼지만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오늘날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전부 여호수아가 교육을 받고 다시 3500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다. 모른다 이게. 무식하다 이게. 태양이 도는지 달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 모른다 이게.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게. 나는 오직 아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옆에 있는 사람 어떨 때는 무식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무식하리만큼 그 가슴 속에 이것들이 멈춘다라는 과학도 모르면서 어느 게 도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강렬한 믿음이 그 가슴 속에 동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믿어지면 할렐루야. 알고 느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었으며, 할렐루야, 몰라도 믿었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환자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그 집 딸이, 목사님 세포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유 그렇게 잘 봤다. 그 누가 모르나?
그 생각을 안 해야 돼. how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가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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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물러날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뭐만이? 무엇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전화로 기도한 사람이 더 잘나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식한 사람이 더 잘나서. 여호수아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상태를, 실질적인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야. 태양이 돌아간지 달이 돌아간지 오직 그 사람이 아는 건 하나님은 이것들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고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되면 믿음의 객기로 나가는 거는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 위험한 일은. 그러니까 병원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라 이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여호수아의 실체적 믿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여호수아의 믿음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는 것도 버려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지식의 고상함을 배선물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한 가지는 그 지식의 고상함보다 더 위에 있는, 한 단계 위에 있는 형이상학적 논리를 접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논리가 자기가 알았던 스토아 철학 혹은 그리스 철학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철학이라 이 수준 낮았던 이 내용들은 버려야 되겠다. 아멘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자계산기가 나왔으면 주판은 버려버려야 되겠다. 주판 튕겨봐야 어떻게 하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 꼭꼭꼭꼭 누르면 끝난다. 할렐루야. 이 전자계산기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됐다. 왜? 말로 2 곱하기 1은 몇이야? 그러면 컴퓨터가 4입니다 이러고 나오니 이제는 이거 누르는 것도 필요 없게 됐다. 고차원이 나오면 저차원은 없어진다. 아멘이죠? 흑백 테레비 옛날에 얼마나 좋아했냐 말이에요. 칼라 테레비? 웃기는 소리. 칼라 테레비 집에 어딨어? 흑백만 있었지. 그잖아요. 요즘도 이 칼라 텔레비전이라는 그 개념이 요즘도 우리 동네는 통해요. 우리 동네는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칼라 텔레비 고쳐드립니다. 칼라 텔레비 고쳐드립니다. 말끔하게 고쳐드립니다. 아니, 어느 쪽 시대가 이 과천이 말이야, 말 그대로 과천이야. 과수원하고 하천만 흐르는 곳이야 보니까. 칼라 테레비라는 단어를 쓴 것도 참 오래간만에 들은 말이에요. 그러죠? 옛날에 흑백 칼라 딱 나오니까 다 버려. 꼼을 짜. 칼라 테레비 막 찍어보다가 어느 날 평면 테레비가 나왔어. 나머지는 다 버려. 평면 테레비 결국 멋지다 그러더니 얇은 테레비가 나왔어. 두꺼운 거 다 버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론이 너무도 진지하고 고상하고 한 단계가 아니라 훨씬 위에 고차원적 논리이기 때문에 저차원적 이 세상 학문적 부분에 대한 의지와 학문을 이해하며 학문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학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데 장애 요인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일부러 버렸던 장애 요인이다. 할렐루야. 과거의 율법이라는 고상한 지식을 이 사람이 몰랐으면 예수 핍박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식, 이 지성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핍박하지 않고 진짜 예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 고모 학교, 누나 학교, 삼촌 학교, 뭐 이제는 아줌마 학교, 뭐 달나라에 있는 우리 친척 학교, 뭐 별 난리.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 그 교육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해야. 여러분 제자 훈련,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처음에 대한민국에 도입이 되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이론이냐?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다 예수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8명씩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제자를 2명씩 만드는 피라미드 조직과 같은 제자화 운동이 이루어지면 19년 만에 전 세계가 복음화가 돼요. 정확한 수치 19년 만에. 몇 년 만에? 19년 만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깨진 거예요. 첫째, 예수 제자 교육이 된다고 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니다. 교육이 된다. 넌 내 제자야? 제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니다. 사실은 제자라는 건요, 어떤 지식의 전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 문제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학습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생활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배워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쳤다고는 하지만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위적 제자 훈련이거든. 이게 오늘날 실패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나친 교육이 어떤 면에서 믿음을 저해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무식해야 된다. 조금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요즘 안 나타난다. 왜 그럴까? 지성적 관점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역동적이고 파워적이고 성령적 관점, 믿음적 관점이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아는 것이 강조되는 것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화석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뛰는 말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안 뛰어. 그림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무 많이 한다 이 말에 너무 많이 한다. 물론 말씀은 여러분 위에 서 있어야 되니까 말씀은 알아야 되겠지만 평신도들이 이 학교 저 학교 너무 많이 한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면역력을 너무 키워버려가지고 은혜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은혜가 되지 않아. 순수성이 없어. 성도는 어떤 게 가장 좋냐면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딱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질 때 쫙 믿어지십니까? 여호수아의 그 믿음은 지성을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을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절박성에 따라서 오직 여호와서의 눈에는 이 온 우주를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다, 복잡한 일이다, 이거 계산하고 알고 느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지 지금. 아멘이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이 꽉 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말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하나님 나하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나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모른다 말이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말이지. 너무 많이 알 필요 없는 내용까지 과학을 들이대고 철학을 들이대고 심리학을 들이대고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기를 원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역사를 왜 이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을까? 여호수아의 위대한 믿음, 그거는 알겠어. 절박성, 그것도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첫째로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연합군이 적군이 연합해서 아도니세덱, 누구요? 살렘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은 어디서 온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니에서 온 세덱이다. 보성에서 온 세덱은 누구요? 보성댁, 보성세덱. 서울에서 온 세덱은 서울세덱. 아도니에서 온 사람은 아도니세덱.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 임금인데, 이 예루살렘 임금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 어떤 사운드를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죽인다, 이 사운드를 들은 게 아니고 기브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요? 기브온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귀화했다, 쉽게 얘기하면 항복했다, 이스라엘 편이 됐다, 이 얘기를 듣고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침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기브온을 침공하기 위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기브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니네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연결고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연결고리가 같이 연결되므로 이 기브온을 침공한다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할 테니까, 너무 교훈이 많아서. 첫째, 잘 들으세요. 이때 이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연합군이 왔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요. 마귀가요, 여러분 찝쩍거려서 안 되면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연합해서 공격시켜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원수였던 헤롯 임금과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연합을 해버려요. 이 둘이 원수야, 사실은. 연합을 해버려요. 그게 일이 한꺼번에 터지고, 어떨 때 사람들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막 이쪽 저쪽, 그래서 그래요. 할렐루야. 연합적으로 들어오는 긴박성, 연합적으로 들어오는 중대성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기적을 더 크게 일으켜줬다. 다 같이, 문제가 클 때 역사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주어질 때 이렇게 한꺼번에 쫙 몰아서 온다오는데, 이렇게 연합으로 오니까 이거 굉장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도니세덱이, 이 세덱이 헌덱, 세덱, 뒷집, 앞집 여자 다 끌고 오듯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복잡하게 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할 수 있는 위대한 근거예요. 마귀 역사가 크면 성령의 역사가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쟁했어요? 기브온. 근데 이 기브온의 전쟁이 즉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옆에 있는 사람 어디에 줄 섰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와서 항복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이랑 친분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항복을 하고 귀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앞에 믿음으로 부복하니까 나의 전쟁은 예수 전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줄 잘 서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내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마귀가 나한테 침공에 들어온 건 하나님을 침공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줄 서 있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줄 잘 서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줄 서느냐? 기브온이 이스라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이 기브온을 치는데 왜 이스라엘이 흥분해서 난리냔 말이에요.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흥분해서 난리가 나는 거야. 자, 세 번째. 근데 이 기브온이 언제 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게 되느냐? 그 내용은 기브온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스터리 이스라엘, 미스터리 이스라엘을 한 명으로 봤을 때 미스터리 지금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아도니에서 온 세대기, 헌덱, 세대, 뒷덱, 앞덱 전부 끌고 와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나를 핥히려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다 구하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느냐?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나는 요즘 이거 옛날부터 알았던 노래인데 왜 이렇게 요즘 돼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죄짐 맡은 우리 군. 나 이 노래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감사해. 어찌 좋은 친군지. 저 뒤에는 왜 안 하나? 각장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 더 좋아. 2절. 쇠양 각장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3절은 또 더 좋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배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니. 아멘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전쟁에서 박살내버린 거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야. 네 번째,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왜 초전에 이렇게 자기네들을 직접 공격하러 막 난리를 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바로 기브온이랑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브온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약속을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 그 약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래? 어찌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이 사람 한 번도 예수님 비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비판했지. 예수 믿는 사람 비판이 예수 비판이. 왜? 약속의 관계. 약속의 관계 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이 약속의 관계인데 어째서 이렇게 일찍부터 서둘렀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차피 마귀 역사가 시작이 되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나한테 안 미치더라도 초장에 박살내버려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커져. 언제 박살내요? 초장에. 할렐루야. 초장이라고 해서 푸른 초장과 그 다음에 그렇지 고추장 초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마귀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여러분에게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마귀 역사가 초장이 시작되면 전 교인이 뭉쳐서, 이게 수준 높은 교인이 이렇게 되는데 수준 낮은 교인은 자기한테까지 피해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 집 앞까지 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홍수 난지를 모르고 앉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초장의 끝을 내야 됩니다. 초장의 끝을 내야 됩니다. 암도 초기에 잡아야 돼요. 그거 따라하는 얘기 안 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전 박살이 이게 초전 박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왔단 말이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보세요. 한꺼번에 뭉쳐서 이런 모습에서 딱 왔어. 이렇게 딱 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제 이 사람이 나가요. 탁 나가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이겨. 이스라엘이 해가 지면 안 돼. 이 전쟁을 지금 끝 못 내면 안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 못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주는 게, 문제가 극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 극박했던 부분이, 내가 피해를 받아서 내가 공격을 당해서 극박한 게 있고, 내가 공격해 들어가면서 극박한 게 있는데, 모든 극박한 상황은 대부분이 내가 공격을 받을 때 극박해지는 것인데, 여기만큼은 공격을 해 들어가면서 극박한 상황을 묘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제발 좀 내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극박해지지 말고, 큰 일을 이루고 축복받는 일,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극박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또 많은 신앙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왔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막 급박해져서 난리가 나. 그런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발전적인 단계에서는 급박하게 안 간다 이 말이야. 목숨이 풍전등과 어떤 경각에 달려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의 급박은요 참 너무너무 감사가 기브온을 승리시키고 땅을 차지하고, 그렇죠, 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급박이다. 아도니세덱이 먼저 쳐들어오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공격 쳐들어온 거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친한 여러분, 왜 어째서 맨날 돈 빌려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맨날 왜 그 모양 그꼴 그조시 급한 일이 생기면 그 급한 일 속에는 기도를 많이 해.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길 열어달라는 기도가 썩 많지 않다. 비전적 차원에서의 기도가 적다. 땅을 차지하는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갈렙의 기도는 뭐였어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친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1월 정신이 멈췄던 이 위대한 사건 가슴으로 다 잡았어요. 할렐루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이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일으켰던 것 같이 내게도